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임제교회 고성 선교팀이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감당하고 또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가까운, 그러니까 해외에 비하면 매우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선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그 열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는 하루 두 번째 날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가서 어떤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고 왔다라면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성 선교팀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가서 수고한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큰 일을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조그만 일이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용기 내어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도 올해 우리 청년들도 다녀오고 우리 장년들도 다녀왔는데 두 팀 다 아주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러한 국내 선교도 계속해서 좀 해마다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참 감사한 게 뭐 해외 선교를 가든 국내 선교를 가든 우리 교회 팀이 뒤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 이 팀은 중요하고 이 팀은 뭐 그냥 가볍게 다녀오는 거니까 몇 사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중보할 사람들 모아서 똑같이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까지 중보를 한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도들이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기도로 함께하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예배에 대한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지는 그 접촉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좀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문제를 직면할 때 바른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왠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난 고난은 싫은데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고난을 당해야 한다 뭐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고난을 당할 일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하고요.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시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힘겨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문제가 왜 오냐, 그 고난이 왜 오냐. 하나는 나의 잘못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포함된 그런 문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장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라고 알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만 내가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보여지는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픈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병에서 나아야 하는데 이 환자에게 치료제는 주지 않고 계속 아프니까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프지 않죠.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병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진통만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진정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뒤로 이렇게 두어요. 나는 빼요. 그리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거기에 나는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와 나를 연관시키지 않고 나하고는 분리시켜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그건 여러분이 마치 교과서처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겠지. 나도 알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요, 언제 알게 되냐면 이 문제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앞에 직면하고 있을 때는요,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하세요? 막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내면이 엉망인데 아,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은 참 많이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이 부분들, 이것도요, 그 성장, 지나고 나면 성장한다라는 걸 아는데 그 성장도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과했을 때 성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는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헛수고를 하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통과했을 때 그때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문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다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을 보게 하는 시점이 있어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만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문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이 문제에 연결된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행해야 할 태도를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실마리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른 태도를 했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나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결정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난 그 모습 자연인 그대로 살면요, 아무도 천국까지 못해요. 그 모습으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 이 문제 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걸 알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나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개입하고 계셔, 언제나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어, 이걸 인정하고 사시면 빠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얘야, 나는 너의 내면에 이 부분을 이제 제해버리기를 원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무 일 없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얘야, 내가 너 이 부분 좀 잘라낼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버려야 할 부분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그게 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얘야, 내가 너 이 부분 잘라내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안에, 생각 안에 잘라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 부분 제해버리길 원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 속에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겨움 속에, 고난 속에,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할 때 주의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잘라버리길 원하시는, 제하여 버리길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바른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책망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 더 나아가서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의 거짓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제해버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자아에서 잘라버리고, 우리 속에서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위하고, 그게 마치 선한 것이냐 거짓되이 속이고 있는 그 자아를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고난을 받게 돼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내 앞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잠잠히 나를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내가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의 자아가 잘 깨지지 않아요.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하실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하나에서 10가지의 문제를 내가 내 방법으로 다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포인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에서 10가지 내 방법으로,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이건 이 사람 만나고, 이건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해결하고, 막 그런 어떤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일어난 문제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포인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를 푸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신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수단을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 행동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푸세요. 고난을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문제가 주는 감정의 혼란, 이런 것들이 오지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중심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희비가 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분하고 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나는 아니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해롭게 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은 여러분이 답을 알지 못해도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자신에게 고난을 겪게 한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그걸 묻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억울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괘씸해, 너무 화가 나, 막 이런 거, 그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화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 갖고, 물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 억울해요 주님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도 그것을 주세요. 주님이 이 일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힘겨움과 고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은 시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으려고 해서 아직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주님, 제 마음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그 방향을 틀어서, 아직은 마음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아, 난 도저히 못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버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뭘 어떤 것도 화해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의지를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해할 수 없었는데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화해하라고, 용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원하시는 걸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내 중심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나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결국은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욱 견고히 세워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 너무 미성숙해, 아직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아. 그럼 하나님 그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문제를 보내서라도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요, 고난받는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쳤을 때 끝납니다. 단순하죠? 고난받는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쳤을 때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고쳐야 될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쳐지면 고난은 어느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겉으로 보기에 스스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선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난 저 사람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싫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되게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저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안 좋은 요소들이 있어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지극히 자기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 성향에 따른 내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또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쓰려고 해도 더 크게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의 수준이, 영역이 겨우 4사람, 5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정도, 그 사람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의 숫자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좀 크게 쓰시고 싶은데 너무 작아, 생각이 너무 편협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크기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 씨름하고 힘들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것들을 그 사람 속에서 깨트려 버리셔서 넓히시는 거예요. 깊이를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단지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가지시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전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고요. 그건 결국 여러분의 고난을 더 길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릇이 작든 그릇이 크든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건 다 아시지만 그 사람의 크기와 분량은 또 다 다른 거. 다 사랑한다고 그릇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라는 부분들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주서라도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들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릇이 작든 크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작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죠. 이 말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고난당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내 뜻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됐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깨뜨리려고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에요. 고난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슬픈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겪으면서 자꾸만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주실까,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힘들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는 말만 하는 것이 빨리 고난이 끝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았습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에 이어 진심의 회개가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인정이에요. 인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인정하게 되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 것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 잘못된 부분들을 걷어내 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받을 때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요, 문제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겸손하면 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되고요, 겸손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어때요? 나 아닌 계속 다른 것을 말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요, 그런 말들이 멈추게 됩니다. 아직 문제가 뭔지, 이 원인이 뭔지 몰라도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으면요, 가장 먼저는 나를 보려고 하게 돼요. 내 문제 막 파헤쳐서 찾아요. 이것 때문인가? 혹 내가 이런 마음인가? 하나님 보실 때 혹 이 부분이 잘못됐나?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찾게 되죠. 그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에게 그걸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걸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려놓지 않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증명하려고, 내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된 게 뭐예요? 이렇게 또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일의 전말을 다 아시고요, 그 속에 잘잘못을 누가 했는지 다 아시고요, 그런 거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굳이 내가 증명해내려고 하고, 내가 막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혹은 내가 막 또 다 떠안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뭐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한다고 그 모든 잘못, 죄가 나에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공의롭고 정확하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일에 대한 생각을 나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그건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런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은 그게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난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렇게 여쭈는 이유는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나도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주님 저에게 그걸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때는요, 여지없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요,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것들의 눈물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때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변명을 하고 무슨 핑계를 대고 또 남을 탓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고난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 주변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게 즐거우신 게 절대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고치려고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언어, 그리고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받으면서 고난이 주는 힘겨움, 고난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잖아요. 앉아도 서도 마음이 안 편하고, 누워도 편하게 잠이 안 오고, 깨도 마음이 괴롭고, 막 이게 다 고난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걸 고난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초점에 지금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고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은 성숙하게 돼요. 성장과 성숙이 좀 다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보셨죠? 막 나무처럼 성장합니다. 근데 다 자란 아이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숙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자아이들이, 또 늠름한 남성의 모습으로 남자아이들이 바뀌죠. 더 이상 어느 시점이 되면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다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냐? 그렇지 않죠. 외모가 계속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 많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면서 영적인 지혜가 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해요. 성숙하다는 것은 준비가 된 거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고,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고, 마치 철이 난 자녀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처럼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다 알았어,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장했다라면 그 다음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무르익어 가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단단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주시는 그 고난, 그 문제, 그것을 단지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또 한번 성장시키려고, 혹은 나를 성숙해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여러분이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힘겨운 것들을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보다도 여러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극한 문제 앞에서도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차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 각각 다른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지도자 모세에게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느낀 고난은 뭐예요? 자신들이 편안하게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불편한 환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신들의 환경이 불편해졌다. 이게 고난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은 굉장히 의식주에 대해서는 편안한 생활을 했죠. 노예였지만.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거, 물이 많이 없는 거, 물이 없어서 불편한 문제, 또 언제까지 걸어 다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긴 여정,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한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들이 느끼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불평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세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탓한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3절입니다. 16장 2절, 3절에서는요, 고기가마 곁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에서는요,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여전했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기적,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보면서 막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모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불편한 환경 가운데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모든 불편한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리 걷는 거, 뭐 육신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불편하는 단계, 굉장히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네,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고난이 오면 불평하는 거, 1단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고난 앞에서도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1차원의 믿음을 갖고 고난 안에서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옛날에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디인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 견디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바르게 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우세요.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 마음은 아직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려고 그것을 집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도록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려. 아, 하나님 아직 30%가 남았어요. 아직 못하겠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 아, 하나님 1%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요, 100%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100%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다 도망갈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안 되는 거 계속 하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결정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내는 세 종류의 믿음의 반응, 그 세 종류 반응에 반응하는 태도. 첫 번째가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게 5라면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또 5예요. 그래서 5대 5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문제가 좋지 않잖아요. 어떤 이 문제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을 바라봐요. 갖고 있어요. 아, 이거는 나쁜 거구나. 근데 내 마음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를 또 반을 갖고 있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류는 이런 거죠. 문제의 비중보다 내 마음에서 느끼는 부정적 비중이 더 낮은 사람이 있어요. 8대 2 이 정도. 문제의 심각성보다 부정적인 면을 낮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사실 부정적인 게 심각한데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작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의 태도는 적어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서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집중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이겨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앞에 고난과 문제가 와도 거기에 여러분이 휘청거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가볍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해도 문제가 그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키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앞에 질 것인가 혹은 이길 것인가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은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깥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는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런 사람은 진짜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죠. 네 믿음이 얼만큼인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꿋꿋이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말씀 묵상 가운데서 그날그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져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말씀을 알게 되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언제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요, 오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과 문제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 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요, 그날 일어나는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 믿음을 평상시에 늘 갖고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려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요, 그날을 살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묵묵히 통과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신다. 오늘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그 고백 안에는요,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각자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건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든지,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내가 누구와 만나서 무장해제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아주 마음이 편해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무슨 얘기를 할 때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 속에는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냐면, 주님이 나를 아셔. 그 말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할 그럴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나를 아셔.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여러분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을 넘지 않아요. 죄의 선을 넘지 않게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나 자신을 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두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죄를 짓지 않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성장통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흰옷이 더러워진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빠는 시간이 되시고, 구멍난 부분을 기우는 시간이 되셔서 정말 주님 나라에 언제 가도 당당하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내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잘 안 되지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나는 아직 잘 안 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저에게 그 생각을 내게도 주셔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깨어짐, 생각의 깨어짐. 그게 없이는 우린 바뀌지 않아요. 우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다 벗어질 거예요. 우리의 쌓은 이 땅에서의 업적이나 명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영으로 만나고 내 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는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구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